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크리스찬이 어디까지 누릴 수 있나 어느 정도 누려야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네, 하나님의 가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어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된 진리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어지는 4장에서는 그런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어요.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거짓 교사 그룹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한 그룹은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디모데가 비교적 지금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의심하는 그룹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룹,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래요. 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갈수록 계속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시 에베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의 가르침,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런 표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시작하는 단어가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말함으로 해서 자신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고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영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 거짓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눈을 닫게 해서 죽음으로 결국은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라고 말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거짓 교훈은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양심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낙인은 빨갛게 달군 인두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이 당시 낙인은 노예나 가축에게 찍어서 소유자를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마귀에게 낙인이 찍혀서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나쁜 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쁜 것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양심이 남아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그나마 바르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다음 단락에서는 거짓 가르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3절. 혼인을 금하며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영지주의에는 두 극단이 있죠.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퍼지고 있던 거짓 가르침인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욕주의자들은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을 부정한 욕구로 보고 있었어요. 몸 자체를 부정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을 학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를 절제함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먹게 만들려고 지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서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거룩하대요. 우리도 자녀한테 제일 좋은 걸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주관적으로도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망가졌다는 의미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죠. 이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것과 타락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거가 동성애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지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외에도 지금까지 금욕주의는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과도한 종교 생활이나 또 그것을 함으로 나는 영성이 있다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영적인 스펙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안 먹고 안 쓰고 누리지 않는 것을 영성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절제가 필요해요. 금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 생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신 것을 누리면서요. 우리도 어떻게라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걸 줬는데 아낀다고 서랍에 넣어놓고 썩게 한다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누리고 또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뭔가 다 내려놓고 다 떠나고 가난하고 고생해야지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근데 제가 극과 극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다 내려놓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 누리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작고 조금 검소한 집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포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집을, 제가 지금 이번에 이사 온 집을 우연히 보게 하시고 바로 계약하게 하셨어요. 이사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내게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더 깊이 깨달았어요. 게다가 제가 미국에서 워낙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구들이 정말 엄청난 것들이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을 공간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시댁도 그렇고 저희 친정도 그렇고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가구들이 일부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예쁜 가구들이 들어오니까 집이 정말 예뻐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반응을 하고 또 자세히 보일 거예요. 민감하게 느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통해서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걸 누리기를 나도 기뻐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정말 집 구석구석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원래 집 꾸미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고 서치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근데 집주인이 정말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제 취향에 맞춰서 다 꾸며준 것 같은 그런 집으로 이사 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깨달았어요. 또 더 감격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저의 시선을 이런 SNS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이 집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난에 처했던 부에 처했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내는 삶이 참 복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선물들을 기쁘게 받으며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역할을 잘 해야 해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에서도 사랑을 누리며 기뻐해야겠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자식을 줬겠어요? 또 그런 친구를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모르는 사람들까지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문화,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감사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연을 보기 전에도 감사하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글을 쓰기 전에도 감사함으로 하고 밥을 하기 전에도 캠핑을 가기 전에도 운동을 하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면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불만의 시선이 교정되어서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니까 우리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 삶을 제한하고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모습대로 살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선물들을 많이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싱해요.